포기하고 싶을 때 혼자 뒤처진 것만 같고 우림조차 없을 때 세상에 소리가 들리네. 사랑받을 자격 없다고, 너는 할 수 없다고.
안녕하세요. 오늘도 다시 만났어요. 여러분의 이름이나마 다 같이 볼 수 있게, 네. 얼굴 보여주는 친구는 아무도 없네. 진우, 네, 좋아요. 훌륭해. 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말씀이에요. 전사님 여기 와서 세 번째 설교를 하고 있어요. 첫 번째 말씀 뭐였는지 기억해요? 첫 번째 말씀. 요셉이 아기 예수님을 어떻게 낳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했었죠. 마리아가 어, 요셉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잘못을 했는데 그 마리아를 받아들이고 또 예수님을 낳게 되는 이야기를 했고, 지난주에는 그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어봤었어요. 근데 베드로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말씀을 듣고 베드로를 칭찬했지만 그 이후에 예수님이 난 꼭 이렇게 고통받고 고난받고 죽어야 돼 라고 했을 때는 그러면 안 된다고 했다가 예수님한테 이 사탄아! 라는 이야기를 들었었어요. 오늘은 어떤 모습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지 그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요. 오늘의 말씀 굉장히 짧잖아요. 1절에서 5절밖에 안 돼요. 사건도 굉장히 간단해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길을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뒤에 바리새인들이 나온 거 보니까 예수님, 제자들, 바리새인, 그리고 어떤 사람들, 무리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은 이렇게 동네를 이쪽으로 저쪽으로 다니시다가 복음을 전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병을 고쳐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식사도 못하고 제자들과 다른 곳으로 이동하다가 밀밭을 지났어요. 지났는데 배가 고파서 제자들이 밀을 이렇게 잡아서 훑어서 비벼서 먹었어요. 여러분, 벼는 다 알고 있죠? 쌀이 어떻게 나는지 알고 있어요? 네, 네, 누가 대답해 주신 친구 누구예요? 네. 목소리는 들리고 누군지 모르니까, 감사합니다.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농사를 짓잖아요. 그러면 가난한 사람들을 먹을 수 있게 추수를 다 하지 않았어요. 조금 구석에 남겨두었거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자기 밭이 아니어도 배고플 때 밀을 조금 이렇게 뜯어서 먹는 거는 이해해 주는 문화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그걸 했는데 하필 그날이 안식일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굉장히 열심인 사람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아주 그냥 칼같이 잘 지키자라고 해서 굉장히 좋은 의도로 시작된 운동이었거든요. 또 그것을 따르는 자들을 바리새인들이라고 했었어요. 우리가 성경에서 그 사람들을 막 욕하지만 사실은 원래는 그 사람들은 상당히 하나님께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었어. 그 사람들이 그러는 거,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되는데, 왜 안식일 법을 어겼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오늘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다윗도 예전에 제사할 때 먹지 말아야 할 것을 먹은 적이 있다. 라고 하면서 가장 오늘 말씀의 핵심 5절. 여기서 인자는 예수님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런 이야기로 바리새인들의 이야기를 딱 받아쳤어요.
여러분 안식일이 뭔지 알아요? 안식일. 여러분 주일이 뭔지 알죠? 네. 오늘이 주일이잖아요. 주일을 우리가 어떻게 지내야 되나요? 예배해야 돼요.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예배하고 성경 보고 묵상하고 또 묵상한 걸 이야기하고 예전에 굉장히 하나님께 열심인 목사님들은 주일날 우리가 아무것도 하면 안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우리가 식사도 간단하게 하고 다른 일을 아무것도 하지 말고 주일은 온전히 성경 보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잘 이렇게 고민하고 묵상하고 생각하면서 하루를 충분히 보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셨거든. 근데 그 일에 예수님이 말씀하시길 그 일의 주인이 바로 나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 안식일의 주인이 예수님이다 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오늘 중요한 포인트예요. 안식일은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하지 말고 우리의 기쁨을 위해서 하지 말고 우리의 편안함과 우리의 배부름과 우리의 어떤 노력, 공부, 운동 이런 걸 하지 말고 하나님을 좀 잘 깊이 충분히 좀 만나자라고 하는 정신과 의도를 갖고 있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하나님, 너희가 만나야 되는 그 하나님이 바로 나다. 라고 오늘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인자의 주인, 안식의 주인이 바로 나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여기서 다시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러면 그 예수님이 왜 하나님인가? 우리가 안식일날 하나님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잖아 라고 사람들은 생각했고 예수님은 내가 하나님이야 라고 말했던 거예요. 예수님은 계속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드러내고 있어요. 스스로 본인이 하나님의 아들, 곧 아들 하나님인 것을 계속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있어요. 바리새인도 하나님께 열심히 있었다는 바리새인도 제자들도 그리고 따라다니는 사람들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하지 못했어요. 지난주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구원자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그 예언의 성취자입니다. 라고 말은 했지만 그 구원자가 어떤 일은 할지 몰랐거든요. 예수님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인가? 그것을 생각해 봐야죠. 오늘 우리가 6장 말씀 읽었어요. 근데 그 앞장에 보면 5장에 보면 4가지 사건이 나와요. 맨 앞에는 제자들을 부르시는 사건, 맨 마지막에는 레위를 부르시는 사건, 그리고 중간에 2 사건이 병을 고쳐주시는 사건인데요. 굉장히 짧은데 이 2 사건 사이에 예수님이 어떤 사람으로 묘사되는가 보면 예수님은 병 고칠 능력이 충분하시고 죄사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분이라고 아주 한 절 한 절 한 절 한 절 계속 예수님이 그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라는 설명을 아주 촘촘히 하고 있어요. 첫 번째, 그러니까 병고침의 첫 번째 사건을 보면 5장 12절에서 16절인데요. 짧잖아요. 2, 3, 4, 5, 6, 5개 절이에요. 그런데 16절 마지막 한 절을 빼고는 앞에 4개 절에서 예수님은 병고침의 능력이 있고
병고침의 능력이 일어나고 그 능력을 사람들이 눈으로 보고 인정하는 부분이 한 절 한 절 한 절 한 절 계속 설명되고 있어요. 병고침의 두 번째 사건을 보면 이거는 여러분 그거 알아요? 지붕을 뜯어서 그 사이에 환자를 이렇게 줄로 매달아서 이렇게 위에서 이렇게 집어넣은 사건인데요. 이거는 17절에서 26절이에요. 9개 절이죠. 그런데 2개 절을 빼고는 이 절도 한 절, 한 절, 한 절, 한 절 예수님은 자신이 능력이 있다 하시고 사람들은 그 능력을 보고 병고침의 은혜를 입고 누워있던 사람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놀라고 하는 한 절 한 절 아주 꼼꼼하게 예수님이 능력이 있다. 병고침의 능력이 있다. 죄사함의 능력을 가진 분이다. 라고 굉장히 디테일하게 이야기를 해요. 19절, 22절 딱 2개 절만 빼고는 다 한 절 한 절 예수님이 능력이 있다 설명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그걸 보면서도 제자들이 그걸 보면서도 바리새인과 제사장과 서기관과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도 예수님이 누군지 몰라 했어요. 사람들은 보고서 깜짝 놀랐죠. 야, 이 사람이 누구 때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병 고치는 능력이 있고 죄사함의 그 선포를 하느냐라고 놀라워했지만 하나님의 아들인 건 다들 몰라 해요. 제자들이 몰랐어요. 제사장이 몰랐고 서기관이 몰랐고 바리새인도 몰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몰라. 예수님은 그럼으로써 자신이 안식일 날 만나야 하는 하나님 그 자신이시다 라고 오늘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신 거예요. 안식일의 주인은 바로 나다. 인자가 바로 안식일의 주인이다. 알겠죠? 그러므로 예수님이 그 일을, 그러니까 제자들과 이렇게 밀밭을 지나가면서 밀을 뜯어서 먹는 행위가 함께 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잘못이 아니게 되는 일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을 안 하고 하나님만 보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이미 요 앞에 있는 거예요. 바로 앞에. 그러니까 하나님을 따라가고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데 그 외의 것들, 그 일을 위한 예수님과 함께 하기 위한 약간의 음식 섭취가 잘못이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말씀이었잖아요. 이 똑같은 오늘의 사건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이렇게 설명되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 바리새인들에게. 마태복음 12장에 내가 자비를 원한다. 내가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자비라는 말은 저는 이렇게 설명하고 싶어요. 이해하고 배려해야 한다. 라고 말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원칙을 지키는 것보다 원칙을 지켜서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고 욕하고 어떤 형벌을 주고 잘못한 것에 대한 대가를 주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나는 그 사람들을 이해해주고 배려하고 싶다.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난주에 말씀에서 보았던 것처럼 우리를 위해 이 땅에 고난받는 예수님으로 오신 거죠. 원칙을 따졌으면 원칙대로 우리는 죄인이니까 죄의 값을 받아야 하잖아요. 그러나 예수님, 나는 자비를 원한다 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첫 번째 전사님이 설교했던 요셉을 보세요. 그는 성경에 의로운 사람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어떤 게 의로운 건가요? 그가 마리아에게 했던 행동을 생각해 보세요. 그가 원칙을 지켰다면 마리아의 간음을
그 다음날 동네 사람들한테 다 말해가지고 이 여자가 간음했다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돌로 쳐서 죽여야 돼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게 뭐예요? 이 사람이 가진, 요셉이 가진 이 자비로움을 하나님은 의롭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살 때 이런 말 많이 해요. 입은 삐뚤어졌어도 말은 바로 해라 라는 말 많이 해요. 또 이런 말 하죠. 싸울 때 특히 사실이잖아 이런 말 많이 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일까요? 사실은 사실이죠. 예, 맞아요. 부정할 수는 없어요. 팩트니까. 그러나 그것을 원칙으로 그 사람을 비난하고 그 사람의 죄의 값을 치르게 하고 하나님이 그것을 예수님이 그것을 원하지 않으신다. 라는 것을 함께 하시는 예수님으로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늘날까지도 또 조금 있으면 있을 크리스마스까지도 이 땅에 오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믿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시는 거예요. 전사님이 요즘에 살을 빼고 있어요. 제가 지금도 이렇게 날씬하진 않지만 제가 사실은 굉장히 잘생겼었어요. 굉장히 날씬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결혼하고 아이 낳고 선생님 동감하세요? 얘가 20kg가 살이 쪘어요. 엄청나게 살이 쪘죠. 굉장히 날씬했었어요. 근데 요즘에 이제 사역을 준비하면서 내 몸이 너무 둔하다. 이거는 안 된다. 이렇게는 못하겠다. 그래서 살을 좀 빼고 있는데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이 음식이 너무 아까운 거야. 그래서 남기면은 어떻게 해요? 버려야 되잖아. 너무 아까워. 그래서 먹었었는데 생각해보니까 내 몸이 더 아까워. 음식보다. 그래서 음식을 준비해준 사람에게는 조금 미안하지만 안 먹기 시작했어요. 음식량을 좀 줄였어. 그러면서 내가 생각하는 게 뭐냐면 밥은 나를 위해 있다. 내가 밥을 위해서 밥이 더 소중하니까 내 몸 어떻게 되든지 먹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밥이 나를 위해 있다. 내가 밥을 위해 소중한 밥을 위해 억지로 먹지 않는다. 예수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다.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마가복음 2장에 이야기하셨어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 예배도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예배로서의 예배죠. 우리가 어떤 원칙을 위해서 이 예배를 드리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예배 드리기 위해서 모여서 예배 드리기도 하고 핸드폰으로 예배 드리기도 하고 노트북으로도 예배 드리기 시작했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는 이유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한 것이지 예배 드리는 행위를 지키기 위한 거 아니에요. 알겠죠? 우리의 어떤 의도와 온 마음으로서 이 예배가 드려지는 거예요. 오늘의 말씀을 기억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오늘 보았어요. 함께 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예배의 대상으로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보았어요. 지금 여러분 앞에 하나님이 없잖아요. 예수님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거기서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여러분과 함께 예수님이 계세요. 오늘 설교 끝!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함께 하시는 예수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정말 너무나 신기한 하나님의 신비가 아닐 수 없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니, 내 앞에도 계시고 나와 함께 계속 살고 계시다니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정말 감사드리고 크리스마스를 맞이해서 우리가 함께 하시는 예수님 잘 묵상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싸우소서. 대개 나라와 은혜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네, 광고하겠습니다. 네. 오늘 최상훈 학생이 기도해 주기로 했는데 아침에 일어나면 하겠다고 했는데 못 일어났나 봅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 진우가 올해 마지막 기도를 해줘야 되니까요. 진우 잘 기도 준비 부탁드립니다. 네. 진호 오빠? 진우 오빠요? 네, 다음 주 기도해 줄 거예요. 네. 두 번째, 성탄 행사 준비로 지금 감사 고백 영상과 합창 영상을 계속 지금 접수를 받고 있는데요. 네, 이번 주에는 한 분만 보내와갖고 지금 굉장히 지금 초조합니다. 오늘까지 제가 영상을 만들 예정이고요. 오늘 제가 저녁 5시까지만 받겠습니다. 5시까지 마무리 짓고 그 이후에는 이제 저희가 또 교회 제출해야 되다 보니까 영상을 마무리 질 예정이니까 가능한 친구들은 오늘 저녁 5시 이전에 반주 영상이나 사연 보내주시면 같이 좀 이 영상 제작해서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스티커 현황을 지금 업데이트 했는데요. 이번에 지금 저희 영상 참여해주신 분한테 과감하게 지금 그 스티커를 10개를 썼습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스티커가 많이 들었죠. 그리고 이제 최근에 뭐 예배 온 친구들까지 좀 이렇게 저렇게 넣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스티커를 기준으로 저희가 연말에 시상을 해줄 예정이니까요. 네, 오늘까지 아직 기회가 있으니까 최대한 열심히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하실 수 있겠죠? 하실 수 있겠죠? 아, 네, 아직 다 무서운가? 네. 네, 이상입니다. 일단은 저희 광고는 마쳤고요. 네,